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덕충부의 제3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역시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들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다리 자체가 잘린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로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그 형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모두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제3절에까지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왕태며 또는 여기 3절에 나오는 사람까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려버린 다리보다도 여기에서의 중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3절에서도 존족자 존언이라는 말은 지금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잘린 다리보다 더 귀중한 존귀한 게 존재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시도 노유월자하니 숙산무지라 노나라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자는 숙산이고 그 사람의 마치 몸의 불편한 부분을 말해서 무지라 뒤꿈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발에 뒤꿈치가 없기 때문에 무지라고 하는 호가 붙게 된 것이다. 종견중이한데 그래서 발뒤꿈치로 절룩거리면서 공자를 찾아보러 갔는데 이 발 뒤꿈치가 없기 때문에 종으로 행하시라고 말한다. 발 뒤꿈치로. 그러자 공자가 대뜸 하신 말씀이 자불근하야 전기 범하니 약시으니 자네가 뭘 평소에 조심을 못해서 이처럼 예전에 벌써 이미 이러한 이 환이라 하는 것이 다리가 잘리는 환을 범한 것이 이렇게 되어서 다리를 잃게 되었나니 수금내나 하급을이요 비록 오늘날에 와서 나를 찾아와 공부를 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오늘날 공부를 한다 한들 잘린 다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미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지가 대뜸 한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오유부지무하야 라고 하는 여기에가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세상을 모른다 이 말 속에는 세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세상 물정을 몰랐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 말이지 내가 조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경영오신일세 나의 몸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에 경영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 겁없이 어떻게 내가 살다 보니까 오시망족이여니와 내가 이 때문에 다리를 잃었거니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살면 되는갑다라고 나 별 잘못한 것도 없이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해 가지고 내가 다리를 이렇게 잘린 경우까지 왔거니와
금오레야는 오늘날 내가 이와 같이 공자를 찾아뵈러 온 것은 다리를 다시 찾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리보다도 더 존귀한 것이 있기에 그걸 닦으러 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리보다 존귀하다라는 것은 뭐냐? 잘려버린 이 몸매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시로 무천지하라. 나는 이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그것, 다리보다 존귀한 그것을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를 온전히 되찾고자 힘써보고자 내가 공부하러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뭐 오늘날 이 다리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다리보다도 존귀한 것을 내가 좀 공부하려고 온 것인데, 자, 부천무불부하며 하늘이란 모든 만물을 덮어주지 않은 것이 없으며 땅이란 무불제라 모든 만물을 실어주지 않음이 없는 터라. 하늘이란 게 모든 만물을 덮어두고 모든 만물을 실어주듯이 오이 부자로 위천지연을 나는 부자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땅처럼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이 말은 당신도 하늘처럼 모든 만물을 덮어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땅처럼 후덕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왔더니만, 아니 부자지 유약세리요. 어떻게 부자께서 오히려 이처럼 나를 물리치면서 때가 늦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어찌 내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실망이 큽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다리 붙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리보다 존귀한 내 마음짜리 공부하려고 왔는데 하늘처럼 덮어주시고 땅처럼 실어주지 않은 걸 보니까 이건 내가 실망이 큽니다. 이랬더니 공자왈 구정루이로다. 내가 참 속이 좁았다. 내가 부자는 호흡을 입어와 부자는 어서 어찌하여 들어오지 아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청강이 소문하소서. 청컨대 지금까지 들은 공부를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 말이 강론 한번 해주십시오. 오히려 공부하러 들어와서 나한테 평소에 공부하셨던 일을 나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공자가 오히려 가르침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지가 출컨을 곧장 나가버리거늘 공자왈 제자여 면지어다. 제자들이여 자 힘을 쓸지어다. 무지는 올자야로되 저 무지라는 친구는 다리를 하나 잘리는 절름발이이지만 유무학하야 오히려 학문에 힘을 써서, 이 말은 마음 공부 학문하는 데 힘을 써가지고 이부보 전행지 이야기온 써 다시 지난날 행실에 잘못된 것을 보완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게 이항 전덕지인호와 하물며 덕이 온전한 사람이야. 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공자가 들어오라고 불렀지만 무지는 나가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느냐? 무지가 공자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무지가 노담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구지어 지인의 김이야. 공자라는 사람 그 지인의경지에 그 아직 못 간 사람입니까? 이 소리예요. 이게 공자는 지인의경지에 그 아직 못 간 사람입니까? 뭔 놈의 그 공자라는 사람은 저 공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칠애로 꾸미면서 이것이 바로 손님 맞이할 때의 공손한 모양 같지만 이건 꾸민다 뜻이에요.
이게 공손하게 꾸미면서 또 일설에는 빈빈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공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막 거칠애로 꾸미면서 이 학자이요 써 당신에게 어떻게 해서 뭘 배웠습니까? 공자가 노담에게 애를 물었으니까 물려 노담이니까, 자, 애라고 하는 것을 이 노담에게 물으러 왔던 것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당신에게 와서 뭘 배웠습니까? 이게. 그래서 공자가 하위하고 담고 뭘 의심했느냐? 공자는 도대체 무엇을 노담에게 배운 것입니까? 어떻게 당신한테 배운 사람이 저렇게 거칠애로만 사람이 삽니까? 저 공자라는 사람 또한 구할기자 자, 숙괴 환계지 명문하니, 숙괴 환계가 재물론에서 나오면은 회율, 회괴, 흉괴, 속임수와 같은 이런 숙괴와 환계와 같은 그 속임수로 그런 명예가 알려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명예를 추구해서 그저 그 사람 눈속임으로 해서 명예를 추구하려고 그러니, 그 소리가 저 공자는 또한 숙괴 환휴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으로서 추구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 부직해라. 알 수 없다. 지인지이시로 위기질곡이와 지인이라면 이런 것으로서 이 말이 숙괴 환계지 명예예요. 이런 세속의 속임수에나 의한 이런 구명, 이 명예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인이 이것으로서 자기의 질곡을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인이라면 이런 이름 하찮은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인이란 명문으로서 질곡을 삼는 것인데, 공자가 지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걸로 질곡을 해서 바로 질곡을 당한 공자를 지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언피기의 이hin지명으로 여기에서는 바로 숙괴, 환괴를 뭘로 썼느냐? 이인지명이라고 그랬어요. 저가 저 이인, 남보다 다른 이인의 이름으로서 문어천하, 천하에 알려지기를 여기에 기약하다가 구하다 뜻이에요. 구하고 있으니 부직해라. 모르겠다. 지인지 어명의 지인이라는 것이 이런 공명의 시유기지 질곡이야. 바로 나의 질곡처럼 보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공자는 저렇게 질곡과 같은 것을 가지고 평생 저렇게 살지? 응? 그러자 노담이 뭐란 거는 호불직사피로 어찌하여 저 공자로 하여금 이걸 안 가르쳐줬냐? 너가 다 알고 있으면 어찌하여 다만 그 공자로 하여금 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죽고 사는 사생이 없는 도리, 그리고 가하고 불가함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되는 소식으로 해기질곡이 가오와 그게 공자의 질곡을 풀어주지 않는 너가 지금 옳은 일이냐? 너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공자에게 이걸 했어야지. 생사가 하나이고 가하고 불가함이 없는 이것이 다 하나라는 소식으로 공자의 질곡을 풀어준 것이 옳은 일인데, 왜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너가 지금 잘한 일이냐? 그것이 가하당한 일이냐? 왜 공자를 안 가르쳤냐? 너가 그렇게 잘 알면 공자를 가르쳐야지. 장자익의 부묵이란데 부분에 보면 구이 선명으로 문어세하니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선하다라는 이름으로서 세상에 알려질 것을 구하고 있으니 부직해라 모르겠다. 지인은 지극한 이 지인이란 사람은 방이시로 위기지질곡이라 바야흐로 이 명예로서 자신의 질곡을 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인은 무기고 성인은 무명을 한 것인데 수족 법무질곡이라 이언을 이 손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본래 이거 묶여갖고 나온 사람들이 왜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손발 묶여서 나온 사람 봤냐? 바로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는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손발이 묶여서 질곡 속에서 살게 된 그것은 누가 했느냐? 부모가 그렇게 놔줬느냐? 그건 자기 자신이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스스로가 남다른 견해를 해가지고 이 박쥐라 자신이 자기 손발을 얽어맨 것이다. 그래 요 이견이라는 것을 숙괴환괴로 본 거예요. 이런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 괴율, 흉계와 같은 이런 남다른 견해를 하위자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속박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약재 병처니까 이 약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이 약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병 있는 자리가 있지. 바로 이견이 병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질곡이라고 하는 병을 풀어버리고자 원한다면 요 객이 질곡 인된 그러고 싶다면 반드시 병의 뿌리가 됐던 이 이견, 잘못된 견해를 되돌아 세워가지고 이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약이냐? 하나 자리로 오면 된다. 사생이 하나이고 가불가가 하나라는 이 자리로 돌려야 된다.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생으로서 일조를 한 가지를 삼고 가불가로서 일관됨을 삼은 이후에 이게 가하다. 질곡이 풀어진다. 사생으로 하나를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 애시당초 태어난 것이 없으니 어느 누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름 붙일 수 있느냐? 가불가가 일관이라는 건 뭐냐? 본래 옳은 것도 없는데 옳은 것이 있으면 옳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인데 옳은 것이 없으니 어느 것이 그릇됨이 있겠느냐? 이와 같으면 선악도, 인간에 있는 선악도 모두 다 환법이다. 이게 헛개비와 같은 실상의 법이 실법이 아니다. 자, 분별이 실시 계명이라 바로 인간이 분별의식, 여기에서 말한 말은 차별이란 뜻이에요. 뭐가 차별이냐? 간이, 불간이라는 분별, 차별. 생인이, 산이 하는 이런 분별, 이게 차별의식이에요. 이런 차별의식이 벌써 이것이 잘못된 이름들이다. 위인, 해점, 거박은 사람을 위하여 붙어있는 풀을 떼어주고 속박을 없애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게 뭐냐? 하나자리. 이게 무지왈 천영지연이 하늘이 공자 그거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못 태어났을 때다. 그 말을 하늘이 그에게 형벌을 주었나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공자의 근기가 이와 같이 못돼 먹었다 이 소리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니 그래서 피지 본성이 저 사람의 본성이 자원 수차 질곡이니 스스로가 이런 질곡 받기를 원하는 격이니 이것이 마치 뭐냐 하늘이 그를 벌하여 그렇게 만드는 것과 같다. 마치 하늘이 그를 벌하여 그처럼 만들어준 것과 같다. 이건 매우 공자를 끊어버린 말이다. 그러니 안 가해려 어떻게 가히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덕충부의 사절로 내면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존한다. 그 보존한 게 뭐냐면 고요한 마음을 내면으로 보존해서 바깥으로 흔들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고요한 마음을 보존해 가지고 밖의 사물에 동요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뭔 말이냐? 바깥 사물이라는 것이 이 몸이라든지 가까이로 보면 우리의 몸이고 멀리 보면 세상의 모든 사물들, 여기에 불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뭐냐? 노예공이 문어중이왈 노나라의 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위유 악인은 하니 위나라에 정말 여기에 악자는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추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악인을 썼어요.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다. 이게.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에테타라. 이게. 이 뜻이 뭔 말이냐면 이 말이 예자는 불쌍하고 이게 태는 어리석다.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멍청한 그 사람이 있다. 이름을 그리 붙인 거예요. 이게 에테타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도 불쌍하고 멍청한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에테라는 말은 추악한 모양으로 너무나 불쌍하고 못생긴 사람이란 뜻이고 타는 이름으로 봤는데 바로 이 태자가 용렬하다의 이름이에요. 노열지명이에요. 여기다가 슬플 해자를 붙이니까 참 불쌍하게 못생긴 사람 이 소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저 타자는 그 사람 이 소리예요. 이게. 그 에테타가 있다. 바로 이것이 겉모습으로 보면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장부 여지 처자는 사위 부른 거야오. 장부는 남자죠. 남자들이 갈치자 그로 더불어 에테타로 더불어 함께 살기만 살면 에테타를 너무나 생각해서 에테타 곁을 떠나지 못하더라. 그렇게 불쌍하게 못생긴 멍청이한테 그러면 남자들만 그러느냐? 부인이란 말은 여기는 여인이란 뜻이죠. 부인이 견지에 또 여자들이 에테타를 보면 부모한테 청하기를 어떠느냐? 여인처론 영이 부자첩자 십수이미지하로되 뭐라고는 남의 정실 부인이 되는 것보다는 여자와 영자로 비교급으로 그런 것으로 더불이론 이 말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 에테타의 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10여 명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치지 않고 계속 그런 여자가 나온다. 도대체 남자도 그 사람 곁에만 가면 갈 줄을 모르고 여자들은 심지어 그 못생긴 사람의 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10명도 넘고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다. 그게 미지예요. 그침이 없다. 그런데 미상유문기 창자야오 일찍이 그렇게 만들어서 재창한 사람이 재창한다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그래서 남들 앞에 서서 막 앞에서 똑똑해가지고 막 사람을 선동하고 그런 적도 없다. 에테타가. 그래서 일찍이 그는 재창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상화이라 항상 화답할 따름이다만 남이 말하면 그러시냐고 그냥 화답해서 그저 대답하더라. 오직 남이 감촉하면 거기에 대응할 뿐이다가 화자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무 군인지위 이제호 인지사요. 그러면 에테타가 군인지위는 뭡니까? 이건 권력이에요. 임금의 지위에서 권력이 있어가지고
남들의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게. 이 제자는 구원할 징자로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권력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돈이 많는 부자냐? 그것도 없어요. 무치로 이망인지복이요. 녹을 쌓아서 모아놓은 것이 남들의 배를 보름달처럼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도 없다 이 소리예요. 부귀가 다 없어요. 이 보름망자는 배가 볼록하게 나온다 해서 보름달처럼 배가 부른다고 해서 배불러 붙자. 보름달이 되면 우리의 배가 보름달처럼 올라오면 이건 포만한 걸 말한 것이다. 그래, 권력도 없지, 돈도 없지, 저속한 말로 부도 없지. 또 약으로 헤쳐나라. 어찌나 못생겼던지 못생긴 얼굴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하지만 놀래요. 그 얼굴만 보면. 어찌나 못생겼더니 사람이 놀랄 지경이야. 이처럼 못생긴 사람이 그저 누가 뭔 말하면 대꾸만 하지 먼저 창자는 먼저 말한 일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능히 먼 일을 앞에 내세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지불출호 사욕이로되 요 지자는 에테타를 알아준 사람은 사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가까운 사람만 알아요. 이게. 그래서 사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에테타는 그 동네나 그냥 몇몇이 알아요. 이와 같이 지위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런데 차이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웅이 암컷자자는 위에서 말한 여인네들이 수코둥자는 위에서 말한 남자들이 합오전환하니 에테타 앞에 막 모여든다 이 소리가 하파랍자예요. 그 앞에 막 합해 온다 이 말이 모여들게 되니 남자나 여자가 모두 다 와서 그를 가까이 한다. 이게 남아진경 의해 찬미 권 12에 보면 자웅이란 뜻은 이 해석이 한 가지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이 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열자에 암컷짐승과 수컷짐승이 앞에 있으면서 교미를 가지고 잠이라는 것은 바로 교미를 하면서 무리를 이룬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오더라라고 하는데 근본을 두고 말한 것도 있는데 삼가 이 경전의 뜻을 살펴보면 장군은 여지처에 사이 부른 거하고 앞에 문장이 나오듯이 남자들은 그로 더불어 함께 거치하면 그를 생각해서 떠나가지 못하고 부인들은 그의 첩이 된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자웅이 그 앞에 모였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가 그 에테타에게 온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봐야지 이 자웅이 있다 해서 짐승이 막 떼거리를 모였다고? 이렇게 보지 말아라. 자, 이처럼 남녀간이 막 그의 앞으로 모여드니 시는 이 사람은 필요 이호인자야라. 반드시 남들에게 여기에는 사람 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자,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에고니가 공자의 입을 통해서 에테타의 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못생긴 그 사람, 이 말이 에테타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모두 다 겉모습으로 보면 정말로 못생긴 사람인데도 그의 곁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바로 이 점이 에테타의 겉모습으로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지경이지만 그를 좋아하게 되는 내면성이 뭐냐? 이것을 공자에게 지금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